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 하였습니다. 그것은 여자인 마리아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한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한가의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나타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겠다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주의 사자의 말을 요셉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의 명령처럼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사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법적이고 사회적인 보호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없이 예수님이 살 수 있었느냐?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미혼모로 살 수 있었겠죠. 그러면 유대 땅에서는, 그 당시 유대 땅에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셔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보호자가 되도록, 법적이고 사회적인 보호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요셉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자의 말을 믿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행동하였던 요셉처럼 우리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환영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동방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박사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의 땅에서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 위한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그 내용이 실렸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냥 유대인들만의 행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그들이 축하해 주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온 그 사실로 보아서 세계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적인 사건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이 태어났어도 그건 우주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실수하였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고 그분께 보고 경배하려고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가까웠을 때에 그들은 유대 왕국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곧장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붙들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을 찾아 경배하려고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또 왕궁에 태어날 것이 당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궁에 그런 아기가 태어난 것을 기대하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바로 왕궁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그 쉬운 길이 오히려 세상을 소동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도 또 왕도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그 소식을 듣고 소동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혹시 장래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인물이 태어난 것은 아닌가 하는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왕이 있는데 왕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안정하지 않는 사회를 가져오겠구나. 그리고 둘이 싸우기 시작하면 싸움이 크게 나겠구나 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나 온 이스라엘 둘 다, 온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것을, 그 소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반갑게 듣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났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의 질문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나실 곳을 특정하였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특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는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막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보고 또 경배를 하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만이 그렇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일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물론 헤롯도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그 사실을 깨우치기 전에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그 종들을 지켜서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오기 싫어하였습니다. 마치 그들처럼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리를 듣고 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관심과 초대받기 싫어하는 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혼인잔치 가지 않는 핑계로 자기 밭으로 가야 되고 또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들처럼 다 각자의 일에 의해서 바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대로 바쁘고 또 일이 많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못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하는 그 모습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은 속내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불러 그는 별이 나온 시간대,
그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자기에게 고하여서 유대인의 왕을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을 위협하는 그 이제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 헤롯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심히 노하여서 베들레헴 지경의 사내 아이들을 찾아서 죽이는 그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왕이나 그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적이감을 드러내었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떠나 여행을 시작하였을 때 박사들은 그 별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찾아왔던 그 별을 보고 찾아왔던 그 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이를 보고 경배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왕도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헤롯 왕과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행을 시작하자 동방에서부터 보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해서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대해서 무관심하였던 예루살렘을 떠나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방인들 앞에, 그 박사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이 태어난 곳을 안내하시는 그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을 다시 볼 수 있었고 그 별이 인도함을 하였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였던 별이 다시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들이 별이 머물러 섰는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그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박사들에게 경배의 대상은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본 것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있었지만 박사들은 아기에게만 경배하고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이유는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기 때문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아기 예수님이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되셨습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보고 온 헤롯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셨습니다. 세상 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섬김을 다하겠다.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만큼 그만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처럼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실수로 예수님을 찾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방 박사가 그냥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다면 전혀 듣지 못할 소식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실수로 예루살렘에 들려서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헤롯 왕까지라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또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것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복된 소식을 이방인인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알고 또 그곳에서부터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다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선자의 글을 통해서 확인하고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경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별이 있고 성경이 있습니다. 별을 보면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신비하게 보이죠. 그러나 별은 장소를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시간을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유대인의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되어 있는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믿고 행동해야 됐습니다. 유대인의 그렇게 하지 못함을 마치 질책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방인인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자신이 가지고 온 보물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정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나오는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그들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게 기뻐하고 그리고 축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그렇게 기쁘게 즐기면서 축하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게 보내야만 하는 날입니다. 그래야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절기를 지키면서 생기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탄절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축하하십시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